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인데, 어제 읽은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삼손의 결혼에 관한 기록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 하는 삼손과 사자와 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서 20절은 수수께끼 내기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삼손의 결혼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장 마지막 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마찬가지로 삼손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삼손에게 임하셔서 딥나로 삼손을 이끄셨을까요? 바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고향이 소라거든요. 소라. 그 소라에서 딥나는 불과 5km예요.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라는 해발 300m 정도 되고요. 딥나는 해발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장 소라에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읍, 이 성읍을 성령께서 가장 먼저 삼손에게 정복하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소라로 가신 겁니다. 원래 이 딥나라는 곳은 단지파의 영토예요.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걸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정복할 가장 첫 번째 도시로 딥나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간 거예요. 즉 딥나 정복은 삼손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삼손을 움직여서 딥나로 데려가셨는데, 딥나에 간 삼손의 눈에 블레셋 여인들이 보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이 보였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그냥 그 여인에게 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자기를 딥나로 데리고 왔는지 삼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자기가 정복해야 할, 몰살시켜야 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뒤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이었다라고 했지만은 그건 결과론적인 말이에요. 삼손이 타락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정복하게 된 건데 결국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삼손이 타락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도 그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길 원했는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해 줘요. 첫째는 부모의 반대예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삼손을 잘 키우라는,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참 완강한 삼손의 뜻에 결국 부모가 허락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뭡니까? 사자의 출현이에요. 이 사자는 마침 포도원에 있었어요. 포도는 나실인에게 있어서 금지된 과일이에요. 그 포도 열매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든 그 포도로 건포도로 만들든 포도나무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자가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서 이 삼손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즉 사자는 삼손이 딥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 너는 분명히 이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먹을 것이다. 그렇죠. 결혼잔치 하는데.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잔치인데 술이 빠지겠어요? 나신의 계명 지키지 못한다. 사자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왜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자를 찢어 죽이라고 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회개하라고 임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찢어 죽이라고 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라. 너의 삶을 되돌아봐라. 성령께서 임하신 게 뭐예요? 힘을 주시려고 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선 깨달음을 주시려고 임하신 거잖아요. 깨달음을 주시려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걸 깨닫고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나시린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했는데 깨달음의 성령도 임하고 그와 동시에 능력의 성령도 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의 성령은 도외시하고요, 그 능력의 성령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결혼하러 가요.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욕이 그만큼 크다고요. 정욕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결국 그 사자가 죽었을 때 시체에 벌들이 집을 만들었고 거기서 꿀이 났죠. 그래서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부정해졌죠. 나시린의 계명 중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 혼인잔치에 술이 안 빠지죠. 포도주와 독주 있죠. 술 마시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뭐 그깟 술 못 마시겠어요? 마시는 거죠. 벌써 나시린의 계명 2개를, 3가지 중에 2가지를 범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머리카락에 삭도되는 거. 그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의해서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3가지 전부 다 계명을 어겼을 때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정욕을 채우러 갑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를 통해, 삼손은 부모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잖아요. 돌아가라, 돌이켜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나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혹은 세상을 향한 나의 열망 때문에 무시하고, 애써 무시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교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요, 주변의 부모님 또 성도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자처럼 안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무시하죠. 이건 우연일 뿐이야, 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서 자기 길을 가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삼손처럼 우리 역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한 것이 바로 저 노란 글씨요.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2절에도 있어요. 중간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이거 눈으로 시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즉 그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삼손도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이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됨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2가지가 부딪히잖아요. 나시린의 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2가지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의 법을 육신의 정욕이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의 달콤함이 우리 믿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죄가 크게 짓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눈으로만 봤을 뿐인데 그 눈을 통해 정욕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딥나로 내려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삼손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틈새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눈길로 삼손이 타락했어요. 그 눈길 한 번.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죠. 죄가요 처음부터 크게 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잉태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삼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죄의 달콤함을 우리는 거절해야 하고 거부해야 된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제일 강한 사람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죄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에요. 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끔찍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멀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의 싸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느냐 거절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성은 깊어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 믿음 더 강해집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시시각각 여러분을 죄의 달콤으로 유혹할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삼손이 무너진 단 하나의 통로가 바로 여자예요, 여자. 삼손은요, 사사기에서 3명의 여자를 만나요. 3명의 여자. 다 블레셋 여자들. 오늘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 블레셋 여자들이. 삼손의 약점이 여자예요.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 성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명예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그 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기 무너져요. 제가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유혹이 들 때, 어떤 욕심이 들 때, 정욕이 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죄가 내 마음을 틈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여러분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죄의 달콤함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알면서도 안 외친다니까요. 왜요? 죄가 이미 내게 들어왔어요. 삼손처럼. 그래서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죄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 죄가 주는 포만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 욕심을 통해서 이루려는 마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물러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외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 치열하게 사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치열하게 살 겁니다. 그 순간순간 시시각각 사단은 여러분의 약한 틈을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을지어다 외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왔던 죄가 깨끗이 보혈로 씻어지고, 그리고 나를 틈탈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를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여물어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군사요? 예, 상처가 많아요. 칼에 베인 자국도 있고, 뭐 얼굴도 몸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단단해요. 강해요. 왜요? 이겼잖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웬만한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더 강하고 더 굳건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